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창조주 또 구원자 성령 이렇게 나누는 그 사도신경의 신학 고백처럼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시고 또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던 예수님께서 오늘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신 것입니다. 그 공생애 3년 기간 했지만은 공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 승천까지는 다 성경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재림만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제목을 성육신 하나님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 하나님. 이 성육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그 성부의 사역은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을 성육신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타락했습니다. 파라페손 타스라고 하는 이 타락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장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갖고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우리처럼 성육신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지금 아직 태어나기 더 전에 사실 그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였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애산하면은 맞아 죽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저 부정한 여인 내가 어떻게 아내를 맞을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자는.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나 하나만 그냥 모른 척하고 뭐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님이 와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내 아내들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라 해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뭐 철수 영위하는 것처럼.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2장 10절 11절에 그 직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인간을 타락한 가운데서 구원하려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어야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흔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예수 믿으면 아닙니다. 지금은 하도 믿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교회도 많지만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인 예수가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라는 직분 가지고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면은 오늘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육신이 조아리빈 참 복음, 기쁜 소식 되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이 성육신하신 것이 우리 참 복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치 왕이 비천한 노비로 전락되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렇게 여호와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전능자시요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째서 비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물론 성부의 계획이고 주관적인 그 역사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는 그렇게 계획하지만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믿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 속에서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육신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그 기쁜 소식,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육신하신 목적이 참 복음인데, 첫 번째로 성육신하는 목적, 그 복음은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되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금 명명했습니다만 또 다른 별칭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불행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때부터 헐떡거리다 죽는 것처럼, 그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면은 뭐 그냥 누구 돌보자면 죽는 것처럼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건은 그는 큰 슬픔과 저주인 것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그저 술에 취하고 어떤 쾌락에 취하고 또 재물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명예권세에 취해서 그 어떤 불안과 또 이로움과 슬픔을 달래보지만 그것은 마치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것처럼 효과가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 죽었다는 것은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 안에 영혼은, 우리 마음의 기름은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맥힌 사실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의 슬픔고 그리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애쓰는 그 행위가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일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할도 아니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주나간 자가 돼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짐승과 사람의 우상의 모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기총에서 대만 선교 비전 트립을 했습니다. 대만은 가기 전에 정보를 보니까 뭐 눈치챘습니다만은 거의 도교라고 하는 한족들, 중화민국의 주된 그 종족인 한족들의 오랜 그 세월부터 내려오는 그 혼합된 샤머니즘이 이름명해서 도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도교에 대한 그 내용을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이종교, 저종교, 이신저신 다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선하게 되어서 도를 닦아서 어떤 행복이 이른다, 신을 찾아간다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가면은 참 한 집걸 한 집에 무당촌이 있는 그 중앙시장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오슝이라고 하는 대만의 최남단 지역인데 우리나라로 한 부산 같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한 230만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온 땅이 가오슝인 것입니다. 가오슝으로 들어와서 대목으로 올라갔는데 그 처음 선교사가 밟은 땅 그 가오슝에 그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한 4km, 한 5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섬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섬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귀첼라프도 저 원산도로 통해서 왔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식적인 선교사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왔지만, 그가 그 가오슝의 앞에 있는 섬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최초의 교회인 기후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교회 목사님이 여기는 1865년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설명해 주는데 그 섬도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 섬인데 도교의 사당만 400개입니다. 기독교는 4가운데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대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그 도교 같은 그런 한 특정 종교는 그 다수는 안 차지하지만 그러나 거의 타종교가 지금까지도 75% 이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이 우리말로 25% 아닙니다. 1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인 것처럼. 근데 되면 더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빌고 돌을 닦는다고 해도 하나님 만날 적 없죠. 하나님은 가상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가족한테 못 갑니다. 가족이 면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이 타락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는 개인적으로 꿈으로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또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런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 선지자라는 사명을 직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나 선지자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어떤 종교도 안 됩니다. 어떤 기둥을 점치는 수술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나님, 그 직분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난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 걸 믿습니다. 확신 갖고 이 시대는 확신이 필요한 데입니다. 오늘 새벽도 봤지만 라오디가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전 처음 믿을 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또 성경 잘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가 불렀는데 그 아버지 안에 평안도 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확신이 오고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리뭉실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만난 확신, 성육신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육신하신 그 목적이 왜 우리가 복음이 되는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 막 고쳤을 때 죽은 병자가 네 사람에게 들것에 매여서 못 걸어오니까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거기서 난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병을 고친다는 확신을 갖고 남의 집인데 그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들것을 내릴 만큼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것에 내릴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 중풍병 나아라 그래야 되는데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럴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자들이 아니 죄사함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은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사람의 중풍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병든 자여 고침받으라는 말이 옳으냐 그 병이 있게 된 원인인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먼저냐 그렇게 해서 한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의 제목은 바로 불신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죄, 불신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 떠먹고 죄를 진 것입니다. 그 불신죄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계속 유전되는 운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있는 분들은 이 시간 그 죄를 우리 불신죄는 한 번 예수 믿을 때 침례받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불신죄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자범죄 회개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살면서도 우리는 이러모양 저모양의 자범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 죄는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마귀와 죄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무슨 다이빙 하든지 또 수영하든지 피 흘린 사람은 어디서 다가오는지 상어가 다가온다며요. 죄를 지면 마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좀 뻔뻔 쓰는 것 같지만 주여 오늘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나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싹 다가오고 정말 저기압 같은 기분이 고기압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우울한 것이 기쁨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행복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죄값은 그 영원한 영생할 사람을 인생의 생로병사로 만든 그 주범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노렸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죄값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한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은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행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된 상태에서 선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아무도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참 인생의 공부한 때 오늘 가문적으로 부모가 예수 잘 믿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우상 숭배에 찌들고 다 인생 망가졌을 때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범신론이죠. 그냥 하늘님 하나님 하는 거죠. 범신론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도 알고 그러고 성령 인도 받고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 오늘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몸으로 절대 옷도 자기 옷 아니고 안 맞는 옷 입으려면은 그게 힘든데 비기도 안 되게 영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되니 그게 얼마나 고난이라는 말도 표현 안 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야 정말 가장 낮은 몸으로 왜 오셔야 되는가? 포로된 자를 마귀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생의 첫 번째 자라나신 나사렛 해당에 와서 그 성경 그땐 구약이죠. 신약이 없습니다. 그걸 쭉 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내게 이루어졌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것은 주의 은혜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만 되면 노고도가 다 해방됩니다. 노예들도 해방됩니다. 또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본래 그 지주에게 또 돌려줍니다. 빚도 더 탕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희년이지만 그것은 50년에 한 번 오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지만 예수님은 매일같이 희년이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희년이다. 그 성경이 내게 응하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과 동시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귀가 잡은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은 선악과를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고 하나님 떠나게 된 것이고 그때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인 것입니다. 영적인 호적은 육신적인 호적은 우리 부모지만 영적인 호적은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마귀 포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귀신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저주인 것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된 사람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이고 올라가도 그냥 살짝 반환짝 올라가고 왜 떨어질 때 충격이 덜하니까 높이 올라갔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떨어질 때 그래서 인봉재앙 그 6번 인종될 때 부자들이 왕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달라. 저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종족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사실 아니니까 그들도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마귀 포로가 가장 포로인 것이 증명된 것은 질병의 포로가 되고 무병의 포로가 되고 무당이라는 포로가 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한 20년 동안 무당했던 그분이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망가는 때문에 지난주 이제 철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제단을 파괴했습니다. 바알제단을 철거한 게 아닙니다. 철거하고 파괴는 좀 기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철거는 점잖하고 신사적이면 파괴는 부시는 것입니다. 무당의 신당, 마귀 신당은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만이 마귀 포로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가? 흔한 것이 범죄 마귀인 것입니다. 죄질 생각, 또 시를 짓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살인할 생각, 자살할 생각,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포로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 혼자 있고 싶고, 꽁하고 삐지고, 그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악몽으로 갑니다. 저도 어젯밤에 악몽에 귀신이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한 번 찾아오면 그 다음에 안 오는데, 1시쯤 찾아왔는데, 또 2시 만에 또 찾아왔어요. 아,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거. 저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시여, 저를 해방시킨 것처럼 그렇게 포로된 사람 만나면 해방되는 것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그런 체험이 너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 포로된 포로 중에가 바로 우리가 주문사회가는 무당인 것입니다. 무당은 아주 마귀의 포로의 가장 그 괴로운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전이 옵니다. 이러저러한 지금 그 술 취함과 또 방탕함과 쾌락과 쾌락마귀입니다. 예전에 흔히 말하기를 아주 지긋지긋한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오고 그냥 술 주정하면 더러운 술귀신. 예수 안 믿어도 그러더라고요. 저 더러운 술귀신. 맞아요. 술귀신 맞습니다. 지난주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체인데 무슬림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그냥 뭐 소주 한 병씩 먹더니 이제는 뭐 맥주 먹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전 믿어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목사가 한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타락은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먼저 타락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타락합니다. 불신자들은 타락이고 자식이 없어요. 이미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종말의 심판은 오늘 성도가 타락하기 때문에 히브리 6장 4절 6절 바로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찬미함에 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경은 타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팔 앞에서는 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이걸 또 자연에 그것을 비유할 때 밭이 비를 받아서 채소를 내고 과일 내면은 농부를 기뻐하거니와 그 밭이 비를 받아놓고도 가시 온균을 내면은 부사름이라 히브리 6장 7절 8절에 6절까지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늘 경고합니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목표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을 늘 난 합니다. 이번에 한 32명 모인 그 가운데서 저는 내가 할 마지막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그랬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고 천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천안이 복음화되기를 원한다. 3월 30날 우리 온 천안교회들이 모여서 한번 전도대 하자. 이거 두 번째 작년하고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비전 드림할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특히 대만은 산도 높고 아주 힘들었어요. 계단도 아프고 겨우 무릎이 좀 나을 만한데 또 다시 도졌어요. 그래도 좋아요. 왜? 난 해방받은 사람이니까. 난 자유하니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명문교회에 소속한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저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왕대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하면서 주변에 마귀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험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되면 우리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 구원한 자라는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와이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그 사람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이시고 마귀의 포른 자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시는 만왕왕이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성육신하는 목적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성육신한 것은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이 동네에 있다가 여기 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있던 그분이 왜 성육신하고 오셨는가?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포른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풍성케 하고, 그 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했으면 야 처음 믿으니까 구원이 요만큼 있다. 아닙니다. 처음 믿었을지라도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영접했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오래 믿어야 구원받고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고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접했으면 이 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행위에 따라서 행부량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빌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도 양들로 비유했을 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떠난 자들, 죄인들, 마귀표가 된 자들은 생활도 파괴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와에게는 잉태의 저주를 했고 아담에게는 먹고 살 생존 문제 때문에 저주를 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수고해야 먹을 걸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동안에는 다 자연이 인간을 돕는 도구가 되고 인간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에 맞는 자연이었지만 그러나 땅도 하늘도 저주받아서 인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도 저주받아서 자연도 저주받아서 이제 앞으로 자연의 공격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7년 동안 할 때는 3분의 1, 또 3분의 1, 나중에 대협되면 완전히 다가 자연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런 그 고통 중에는 인생을 살 동안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가난한 삶을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장 피신하게 가난을 모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심이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있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자꾸만 엉뚱한데 전대가 구멍 뚫어진 것처럼 재물이 샌다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걸 고치시면서 그 믿음 가지고 부욕해 하시는 말씀 가지고 영혼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단한 말씀이 이미 고인되신 그분만이 표현이 아닙니다.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두 예수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잘된 것은 앞에 세 가지가 잘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되어진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안 되어지는데요. 그럼 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정말로 곱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0배의 복을 받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지갑도 없어요. 그래도 전 자유합니다. 뭘 말합니까? 모든 물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여하시고 또 이제는 구워주고 선교할 수 있는 재물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어제도 건청만부는 헌금을 갖고 왔어요. 제가 대만 가 있으니까 일찍 못 드렸는데 오자마자 절어 갔는데 보니까 선교지 그 100여 배당 건축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모았답니다. 그 모아도 안 되니까 이제는 빨리 급하니까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채우는지 채웠어요. 가져오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구에 출석하시면서
선교지 예배당 하나 건축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전 창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 맞춰 기도만 채물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려고 할 때 씨앗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구 거듭의 법칙 속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생활의 부유함도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육신의 목적은 앞에 네 가지 것을 다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을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의 목적 갖고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성육신의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임만을 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포로들을 자유케 하러 왔다. 가난한 자들을 풍성케 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동네에 저 동네에 전도하실 때 내가 전도를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진단해주고 답을 주는 게 진전인 것입니다. 뭐 장황하게 말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앞에 말한 것처럼 세 가지가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 지은 문제요, 마귀 포로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의 가족 문제, 부부간 문제가 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그것이 죽은 다음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의 악순환이 불행 속에서 종교로도 안 됩니다. 선행도 안 됩니다. 기력을 정쳐봐도 안 됩니다. 이거 죽자 사사도 안 됩니다. 지옥 빨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 왜 그리스도신 예수인가? 바로 근본 문제인 세 가지 해결하면 나머지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놓으면 나머지 뭐 가지 같은 건, 잎새 같은 건 그냥 말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자가 만나게 하시고 죄인이 저산받게 하시고 마귀 포로가 자유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인생 문제에 다른 어떤 정신, 육신, 생활거든 치유되는 시간이 오고 회복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믿는다고 하면 영접시키십시오. 그리고 양육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전도는 우리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면서 다음 주는 이제 공생애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일곱 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이 부활 승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승천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4월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듣지 마십시오.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메시지도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하는 것처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되게 이렇게 주제 설교는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늘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 기독교 기가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중국에서 따온 중국말로 한자로 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의 원문에 우리 한글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크리스토스, 그러면 그리스도. 한글에 우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들으니까 유엔에서 한글을 국제언어로 이렇게 공인하면서 아마 기간 제정되는 게 있는가 봐요. 됐다 안 됐다는 건데 세 번째 연속 된다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글을 배우려고 한글 학당이 막 붐이라는 겁니다. 무함마드는 외국 나가서 한글 학원 차려보시면 돈 모을 것 같았어요. 중국 간에 그 가오슝에도 한글 학원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유능한 글씨가 한글인 것입니다. 소리 글자로 그리스도신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한문에 따온 기독교보다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예수 부르면 사도행 19장 그 13절 이하에 스고의 아들 7명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들한테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는데 누구냐고 목줄났습니다. 똑같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 제사장을 또 예를 불렀는데 뭐 차이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성화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흉내낸 겁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명문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사성화돼야 돼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고 어른 붙이면은 그럼 주일학교 학생이는 그리스도는 그럼 또 선지자 제사왕. 그럼 선지자는 뭐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되고 왕은 뭐가 되지? 선지자는 성육신에서 선지자시고 제사장은 십자가 죽으셔서 제사장이시고 왕은 부활하셔서 부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믿었으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같이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음식을 먹는 걸 한번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는 음식을 입에 넣은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럼 입에 넣고 가만히 물고 있습니까? 그거를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식가들은 씹는 맛에 먹는 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럼 배가 불러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토하고 또 와요. 왜? 먹는 재미로 미식 그런 거 있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씹어야 됩니다. 그냥 들은 말씀 가지고 야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게 출발이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드릴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세 가지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누구 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도 그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충성했지. 히브리 3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일에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도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랑으로 모든 걸 감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대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정체성 갖고 그리고 영적 운동하면서 거기서 누려지는 그 복음을 믿음 생활로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작 복음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다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이게 회전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회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운전되고 회전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들은 메시지를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들어야면 좋습니다. 1부 예배 드린 분들이 2부 예배 또 들으면 좋습니다. 똑같은 주제 같지만은 거기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용씨의 복음이 내게 체험되면서 실제로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2장 8절 11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렇게 전도하고서 그 12절 13절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복음을 주신 이유가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꼭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은혜를 주고 그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택한 백성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우리가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는 왜 그렇게 했는가를 얘기할 때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과거에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 포로가 되고 정말로 도둑당하는 것처럼 다 인생이 파괴됐는데 그건 어두운 것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 복음 안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고 그리고 거룩 백성도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시간 나서고 없으면 안 하고 저는 어떤 딴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성육신을 정말 체험했다면 저 천산에 나가서 밤에 밖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지금도 이 시대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많고 전도해도 전도지 안 받고 그 자리에서 내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목자 같은 갈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때를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 주일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 사명, 전도 사명인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참 대만소학교에 피곤했는데 또 성시운동을 주체하니까 안 갈 수 없어 전도대회 취지를 참여해서 갔습니다. 오신 강사님이 참 복음적이대. 이제 사모님이신데 참 복음. 난 그분을 붙잡고 존경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겠다. 사명 갖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시고 말하고 청년들이 청년의 때 꿈을 갖게 바라시고 우리 장년들이 내 남은 인생 다른 것은 다 은퇴겠지만 복음 전하는 은퇴가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늘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펼쳐집니다.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육신의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누리고 전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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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예수 믿기 좋은 시대인데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믿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 중에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누리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은 이때에 오늘 성육신하신 복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또 누리며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